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2, 3일 사이에 목회 서신과 생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비대면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기를 읽어가노라면 한 영혼의 처절한 아픔과 외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욥이 들려주고 있는 영혼의 외침은 코로나 시대의 혼란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온 지구촌 사람들의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욥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형제들이 낯선 사람처럼 대하듯 한다 말합니다. 내 친척들이 자신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의 여종마저도 욥의 말을 먹어주지 않고 아내도 남편의 숨결까지 싫어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식들도 가련한 외인 취급을 합니다. 동네 아이들은 조롱마저 합니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원수로 돌변했습니다.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으므로 피골이 상접한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한 마리의 가련한 새와 같은 처지가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슬픈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소외당함과 버림받음을 몸으로 받아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외로움이란 문제는 욥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모든 사람의 실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2편 6절 7절에서 자신은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으며 지붕 위에서 밤을 새우는 참새와 같노라고 토로했습니다. 외로움은 현대인의 만성적 질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을 가리켜서 거울은 있으나 창문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누에고치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집에 스스로 갇히어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외로움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첫째,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감염병이 창궐하여 집 밖을 나가는 일이 쉽지 않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주택의 구조라든가 기계 문명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외로움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요인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실토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외로움과 또한 낙담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질적인 외로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 내면의 깊은 곳에서 양면적인 감성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이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혼란과 아픔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만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외로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을 아십니다. 두려움을 아십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주님을 경험하십시다. 다시 말해서 욥이 어떻게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오늘의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겸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일평생 배우고 또 배워도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겸허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태도에서 겸허함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야 하겠습니다. 겸손과 관련된 좋은 글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겸손은 검보다 강하다. 승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숯불이 아름다우나 재로 묻지 아니하면 곧 사라지는 것 같이 덕의 빛이 크나 겸손으로 덮지 아니하면 오래가지 않고 소멸된다.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랑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모든 덕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은 그 첫째 계단이다 했습니다. 이 첫째 계단에 오르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것을 받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는 누구에게든지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신세가 힘들어지면 일반적으로 환경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자신이 당당한 사람에게서 또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당당함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야 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일체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자제하고 오히려 그는 나의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애원을 합니다. 욥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준 욥의 반응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자가격리 상태에서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 함께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케블러로스라는 사람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성숙해 가는 5단계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인간이 자신의 운명 앞에서 그 내면이 어떻게 더 성숙해져 가는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절의 단계가 온다고 그럽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여야 하는가? 세 번째 협상의 단계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충분히 살아야겠다. 애원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체념의 단계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체념의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수용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때 출렁거리는 감정이 잠잠해진다는 것이죠.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이제 평화가 경험되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수용성, 이 받아들일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면서 믿음의 또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더욱 성숙해져 가는 삶을 지향하십시다.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저희들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3절, 24절을 보면 욥은 아픔과 고난 속에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가 어디엔가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사랑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가야 합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나는 예수님 짤이야. 넷째로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처절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구속자요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속자는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 어떤 사람이 비절지거나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그 토지나 몸값을 주고 건져내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 구속자라고 표기합니다. 명명합니다. 그래서 구속자의 이 개념은 결국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물인 지옥 형벌과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온갖 슬픔과 저주를 주님은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욥은 구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희망 중에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는 지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고난에 대한 좋은 해석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비처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의 신임의 증거라고 간주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셔서 우리를 믿을만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믿고 일어나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동양의 성자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히고 그 근고를 고생시키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육체를 궁핍해 하고 그의 하는 일을 다 어지럽게끔 한다. 그러고 난 연후에 그를 하늘은 들어쓰신다. 욥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가졌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서울 남서울교회 정복석 장로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1년 시골에서 가난을 해결하려고 아내와 세 자녀를 이끌고 상경을 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큰 도매상에 배달부 일을 하면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20년이 지나 한국에서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천마화학공업주식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제기할 수 없는 무서운 시험이
그를 덮쳤습니다. 당시 2개의 공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공장에 화공약품이 폭발하는 화재가 났습니다. 화공약품이 폭발하니까 불길이 하늘을 치솟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온 공장이 불길로 휩싸이고 그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사방 200m 떨어진 집까지 다 피해가 갔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요란하게 망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망해도 소리 없이 망하니까 괜찮은데 하나님,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거푸 3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장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재가 일어나기 전 재산보다 30배의 재산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는 동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터널 인생을 산다 했습니다. 지금은 지극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터널은 결국 끝이 있는 것이고 대낮같이 밝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 인생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가 격리를 잘 이겨내십시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불안하고 두렵기로 하면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난관을 극복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또 다른 일이 버티고 있으니 인생은 산 넘의 산이요 강 건너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체질이 되고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거친 세파에 의하여 뿌리째 흔들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내린 견고함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로 승리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 곁에 계셔서 아파해 주신답니다. 내가 힘겨워할 때 주님도 힘겨워하시며 나를 위로하신답니다.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욕구를 아십니다. 우리를 그는 도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며 상급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앙망하는 주님, 기적과 능력과 구원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병원에서 주택에서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나오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은혜 입혀 주옵소서. 어제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적으로 일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